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 자신이 스스로 나름 의롭다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는 거죠. 죄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괜찮고 세상적으로 쓸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자신들은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표적으로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율법적으로 잘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 왜 우리가 죄인이야? 그리고 화를 낼 겁니다.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인데 왜 우리를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인으로 취급하고 몰아붙이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자랑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자신들을 자랑했어요. 그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크게 세 가지 자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랑이 뭐냐면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세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랑거리가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높고 귀한 뜻이 율법 속에 다 담겨 있고 진리가 율법에 담겨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와 세상의 이치와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이며 고상한 지식과 지혜가 율법 속에 농축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르침과 율법을 대조해보면 율법의 수준이 얼마나 높고 고상한 것인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율법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좋아했고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랑이 무엇이었냐 하면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식인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해오고 있죠. 그 의미가 뭐냐면 너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를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기쁨이요 정체성이었다는 뜻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아 율법 조항을 잘 지켰다. 그러므로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너는 못 지켰으니 죄인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정죄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근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로 인해 유대인이 어떻게 착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표식인 할례만 받아도 구원은 자동이라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지어도 믿음이 없어도 순종치 않아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타고난 유대인은 천국을 다 상속받게 되어 있다.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이에 대한 유대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할례라는 형식만 거치면 구원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여겼기 때문에 그것은 형식주의죠. 거기에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지 못한 모든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스승이다 라고 스스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누가 믿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니 이걸 또 스스로 믿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생이다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전 세계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어리석은 자, 어린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율법을 갖지 못한 무식한 이방인들을 깔보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갖지 못한 모든 사람 앞에 우리는 율법을 가진 유일한 민족으로 축복을 받았으니 이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선생인 것처럼 자처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는 것만큼 순종해야 하고 입으로 가르치는 것만큼 실천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됐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정말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있느냐? 너희들이 자랑하는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키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문제는 너희들조차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면 십계명을 어기는 것을 알고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도둑질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직종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고리대금업. 그죠? 고리대금업을 주로 했다는 겁니다. 원금의 몇 배를 뜯어낼 정도로, 그래서 참 독하다, 진짜 도둑질하는 자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유대민족이 우상을 섬기면서 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상의 이름으로 간음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 성경을 통해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하면서 십계명을 범하면서도 가르친다고 그러고 자기들은 은밀하게 간음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되었잖아요. 거기서 7, 80년 동안 환난과 고통 속에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새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은 주전 538년부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당시까지 600년 동안 한 번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뭘 했느냐? 신적 물건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서도 돈벌이가 된다 하면 우상에 관한 모든 이 뒷거래,
고리대금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싸게 구입해서 파는 거죠.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돈벌이만 된다면 신상도 갖다 팔고 우상을 섬기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장사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장사하는데 좀 부족하다 싶으면 도둑질도 했다 그 말이죠. 마치 장물아비처럼 훔친 것을 사서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지만 돈 벌어서 주고 우상 사람들은 훔친 물건을 뒷거래로 싸게 구입해서 주고, 그러니 이방인들도 싸게 우상신을 모시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라는 식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우상 물건은 도둑질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대 사람들이 율법을 알고 가르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한두 가지 사례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선택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모욕을 받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23절, 24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의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종교적 위선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위선은 겉으로는 착한 척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언행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라도 유대인이 죄를 범할 때에는 그 죄가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 도둑질, 간음 똑같은 죄지만 유대인이 범하면 더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왜 더 큰 죄가 됩니까? 알면서 범하기 때문에 더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말로는 안 된다고 하고 가르치면서 행동으로는 똑같이 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배칠한 무덤과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호화롭게 꾸며진 무덤이지만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요란하게 떠들지만 거룩한 말을 하지만 삶에는 거룩한 행동이 따라오지 못하는 썩은 냄새나는 인간이다 이 말이죠. 이 이중성 때문에 똑같은 죄라도 유대인의 죄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대인의 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유대인이 배우고 또 실천하려던 율법, 오늘 우리가 손에 들고 읽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자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불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겠습니까? 다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틀려서 그 결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보다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는 더 크게 취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25절부터 29절까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두 번째 문제를 다루는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 없는 할례는 무효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할례받고 또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순종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 할례는 형식은 무효라는 거예요. 즉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여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을 행한다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효된다, 이 뜻이에요. 무효된다, 무할례자가 된다. 무할례자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즉 이방인이 되었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할례가 없어도 순종이 더 낫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차라리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도 율법을 지키면 할례 받은 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할례 받은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책과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너희들을 오히려 정죄한다는 겁니다. 즉 너희가 율법책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다는 그것 가지고 순종 안 하는 너희보다도 오히려 율법 없고 할례도 못 받은 사람이 순종을 하면 오히려 그 순종하는 사람이 너희를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유효하냐, 그 말입니다. 순종하는 쪽이 더 유효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8절부터 29절이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을 비난하려고 쓴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빵 터뜨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흐름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는 복음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아 새 사람이 된 자라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몸에다가 단지 할례 자국을 남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진짜 할례는 몸에다가 표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데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 즉 영적으로 할례 받은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여기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몸에 할례 받은 사람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단지 몸에 할례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죠.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임을 나타내는 표식이고 이러한 언약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고 약속,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할례 받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모셔야 합니까?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절대 권력자로 모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 여야를 불문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례 받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자랑했지만 정작 순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내가 의롭게 될 근거가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로 인한 자기의 의, 이것은 파산 선고를 받았고 우리의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백기를 든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의가 담겨 있고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처럼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유대인처럼 형식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력을 내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경력, 감은 다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자인가? 세례 받은 지 몇 년 됐다고 자랑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오히려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교회 장로다 그러고 막 돈 안 주고 사기쳐봐. 하나님의 이름 모욕당하죠. 이와 같이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종교인들은 내용이 없는 껍데기 신앙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의가 전혀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한 자기 의에 대한 포기가 이루어진 사람이 마음에 할례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믿고 마음에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의와 공로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